예수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가시관을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대못에 찔리신 손과 발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리고 채찍에 맞아 너덜너덜해진 온몸에서 붉은 피가 쉬지 않고 내렸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뒤덮이더니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막고 있던 휘장이 갑자기 쫙 찢어져 불로 나뉘어졌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도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보고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쭉 늘어져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따라다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세마포로 정성껏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할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모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온 여인들은 그 무덤까지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모셨는가를 확인하고 집으로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신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금요일이었는데 이제 해가 지면서 안식일이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여자들은 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에는 쉬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인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 모두에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마가복음 16장 1절로 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부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4장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십자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요한복음 20장 1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주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이처럼 사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사복음서가 모두 다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유대인들은 토요일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토요일이 지난 첫날, 즉 일요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주일이란 주님의 날이라는 뜻입니다.
안식 후 첫날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주의 날, 주일이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그 주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뒷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의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주간의 마지막 날인 토요일이 아니라 그 주간의 첫날인 주일에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사도 바울 때부터 교회는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매주 첫날 곧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모였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비판했는데 그것을 개의치 말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미 안식일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그런 멍에를 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토요일 안식일보다 주님의 부활을 기리는 안식 후 첫날에 더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가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줬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없대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여러분의 믿음도 다 헛된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주일 아침마다 우리들은 모여서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다 치르셨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죄의 값이 사망인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사망이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것처럼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부활이야말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부활은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유대인들에게 계명이라면 주일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입니다. 율법적인 멍에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예배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현장에서 목격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곧게 싸서 바위에 판 무덤에 모시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돌이킬 수 없는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여인들은 너무 참혹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조금 더 발라드리려고 안식구 첫날 새벽이 되자마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바위를 파서 만든 새 무덤이었는데 그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았습니다. 여인들의 힘만으로는 그 큰 돌을 옮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으로 가며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에서 돌을 옮겨주리요. 여인들에게는 그 큰 돌을 옮기는 것이 가장 큰 걱정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에 가봤더니 이 무덤문을 막고 있던 큰 돌은 이미 굴려져 옮겨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큰 근심이 생겼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놨을까? 우리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만약 여인들이 이전에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믿었더라면 이런 근심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여러 차례 당신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아무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도 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제자들도 이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이 말씀만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오히려 기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눈앞에서 목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의 눈으로 본 것만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말씀은 다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자기들 눈앞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돌아가신 그 예수님 보면서 슬퍼하기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너무 처참해서 너무 슬퍼서 앞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서 너무 막막해서 주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눈앞에 닥친 현실만 묵상하느라 주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일을 보고서 도리어 근심했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근심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문득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 곁에 섰습니다. 여인들이 무서워서 얼굴을 땅에 대자 두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제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자 근심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을 하신 것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 실타래같이 얽히고 설켜있던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풀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여인들처럼 기뻐해야 될 상황에 근심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기뻐해야 될 상황에 근심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해서 기뻐해야 될 상황인데 근심하고 있을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앞에 닥친 현실만 묵상하느라 예수님의 말씀을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기뻐해야 될 상황에 오히려 근심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려워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19장 11절로 13절에서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지금 근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면 어떤 상황에서도 근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재앙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고 장래에는 평안과 희망을 줄 것이라는 것을 알면 여러분 두려워할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상황만 보느라고 근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문제만 묵상하느라 이 말씀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 마음이 지금 왜 이렇게 흔들립니까? 우리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합니까? 하나님께 내 짐을 맡기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짐을 온전히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지금 우리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답답합니까? 왜 우리 마음이 쉼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수고롭습니까? 주님께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풀어버릴 수 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주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를 돌보고 계신데 그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눈앞에 문제만 곱씹어보고 이리 계산하고 저리 재보고 마음이 여러분 무겁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런 말씀을 기억하면 근심은 순식간에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지금까지 이해할 수 없었던 수많은 일들이 한순간에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아,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큰 고난을 당하게 하셨구나. 하나님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려고 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하게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상황을 바라보고 슬퍼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닥친 문제만 묵상하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하십시오. 더 이상 길이 없다고 발을 동동 구르지 말고 크고 은밀한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지 말고 주님께 맡기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들은 빈무덤을 보고 근심하다가 천사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자 주님께서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식간에 슬픔은 기쁨으로, 근심은 믿음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인들은 갑자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무덤 앞에 앉아서 울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12사도 중에 왜 11사도에게만 이 소식을 전했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가룟 유다는 빠져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왜 빠져있을까요?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라고 대제사장의 무리를 안내한 사람도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는 입맞춤으로 주님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끌려가 무고하게 고난당하는 걸 보고 유다는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뉘우치고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내가 무고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한 일이니까 네가 당해라. 그제야 유다는 자기가 그들에게 이용만 당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유다는 그 더러운 돈을 성전에 내던지고는 나가서 높은 나무에 목을 메어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로 19절에는 가룟 유다의 최후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불의의 싹수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가룟 유다가 먼저 죽었습니다. 때문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11사도와 다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소리로 듣고서 그냥 흘려버렸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시고 예수님을 똑똑히 보았는데 그렇게 처참하게 피를 흘리고 온몸에 갈기갈기 찢겨서 죽으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여인들이 너무나 슬퍼한 나머지 헛것을 보고 환청을 들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때 달기 울었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돌이켜 베드로를 많이 쳐다보셨습니다. 베드로와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닭 물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못난 자신을 뉘우치며 밖에 나가서 땅을 치며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이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누구보다 기뻐하면서 한 걸음에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점입니다. 사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똑같이 죄를 지었습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신했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고 베드로도 자기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 멀리 떠나서 끝내 다시 돌아오지 못할 선택을 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한 걸음에 예수님의 무덤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만 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후회와 회개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후회에 불과합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자기 잘못을 뉘우치기만 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달았으면 바른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잘못을 깨닫고도 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은 회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잘못을 깨닫고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따라서 회개에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회개했는데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과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살은 것을 회개했는데요. 진짜 회개했다면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잘못된 길에서 바른 길로 돌아와야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멀리 떠난 삶에서 주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처럼 후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진심으로 뉘우치고 회개하고 바른 길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가 그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주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고 그 무덤 안에 놀랍게도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곱게 감쌌던 그 세마포가 무덤에 곱게 기어져 있었습니다. 무덤에 남겨진 이 세마포는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갑자기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와 그 큰 돌을 굴려서 옮겨내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그 천사들이 큰 돌을 옮기는 모습을 보고서는 너무 놀랍고 두려워서 그만 기절하고 만 것입니다. 나중에 경비병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보고하자 대제사장들은 장로들을 다 모아서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앞으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문이 빨리 퍼져나갈까봐 경비병들을 문책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입막음을 시킨 것입니다. 경비병들은 그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그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면 세마포로 쌓여있는 채로 시신을 가져가지 그 다급한 상황에 그 세마포를 일일이 다 벗겨서 시신만 따로 가져갈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 무덤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었는데 그 위급한 상황에 언제 그렇게 한가롭게 시신에 있는 세마포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곱게 포개놓고 무덤에서 여러분 시신만 꺼내가겠습니까?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세마포를 다 벗으신 다음에 그 무덤에 곱게 포개놓고 나가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무덤에 남겨진 세마포는 주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안식구 첫날 새벽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은 근심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할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기뻐해야 될 상황에 도리어 근심하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후회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났지만 회개는 삶의 변화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고 오직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절망조차 부활의 희망으로 바꿔놓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희망을 노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리며 이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늘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